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양육을 받고 또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8장을 보면 예수님에 의해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치유와 축기 사역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곁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 세상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파송을 하신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까?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전파, 그리고 병든 자의 치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파, 그리고 병든 자의 치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보아왔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경험하였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사역들, 그것과 동일한 사역들이 이제는 제자들 자신의 사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것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일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교육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목도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능력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겐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이들에겐 준비될 충분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일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파송하실 때 12명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기대하셨던 일, 그것을 능히 감당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상으로 파송하기 전에 특별한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신적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는 말씀에 대한 권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 먼저 사역에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로 하여금 겸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일을 믿고 담대히 사역에 나아갔고 결국 주가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변화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맡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세상 곳곳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여행을 하기 위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져서는 안 될 품목 중에는 당시 여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양식이나 돈이나 여벌의 옷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 버려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권위는 주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혹 시간이 없다고, 재물이 부족하다고, 자신이 없다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 홀로 보내시진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님의 도움을 얻게 하셨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이 오늘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건 또 무슨 일을 하게 하시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들 주님께서 능히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하시며 이를 보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